예수님께 한 청년이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동일하게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제 관리, 아르콘이란 말인데요, 세상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아주 착한 심성의 진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으면요, 칭찬이 자자할 겁니다. 또 이 청년이 미혼이라고 하면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로 까칠하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 성질머리가 보통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를 계명이 없다,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어느 계명이오니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한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러자 물러서지 않는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아주 센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도망갑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청년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 청년이라면 정말 나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쓰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시작한 제2의 안대선 기념 강좌 첫 시간에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님이신 박경수 교수님이 종교개혁 전에 개혁을 준비한 발도라는 분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사셨어요. 나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산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그 청년이 되어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더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대다수가. 자, 그러면 그런 나는, 그런 우리는 영생과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만약 재물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과 이유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만 그렇죠. 이 청년에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의 아주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묘하죠. 바가지로 바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그만 표주박 바가지로, 플라스틱 바가지로 저 넓고 넓은 바닷물을 다 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가지 하나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전체를 우리가 폴리는 것도 고사하고 바다의 일정 양을 사용하기 위한 것도요, 이 바가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염전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서 밟는 수차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펌프로 하잖아요. 펌프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바다처럼, 비유적으로 바다처럼 그 커다란 영생이라는 세계를 그 표주박도 되지 못하는 자기의 바가지라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다 폴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요, 절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벌리겠다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아집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보이지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하는데 이 뜻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영생을 이루는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자신을 선의 근원이나 주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가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할 때 생명이 생명되는 것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청년은 한계 많으니까, 정말 한계 많으니까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옳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을 인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잘 보시면 6계명 순서대로요,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10계명에 앞부분이 빠졌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심을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졌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청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뒷부분 10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사람을 직접 죽인 적은 없을지라도 말로,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은 아니냐. 네가 여성과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네 마음속에 음욕을 가진 적은 없느냐.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입힌 적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으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순백의 사람 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흠도 티도 없는 인간이 되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심각해지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의의가 우리 안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했다고 해도, 반대로 못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의의를 인정하지 말고, 네 의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눈을 가려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얘기한 다 지켰다는 얘기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신앙심 좋은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신앙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당시엔 더 했습니다. 당시에는 6살만 되면 신앙심 좋은 부모들이요,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지독하게. 이 청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 뭡니까? 진짜 다 아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것이 정말 영생은 고사하고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인생을 알고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 때는 밖에도 들지만 제 얘기를 하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제 지나온 세월에서 경험한 것 얘기하는데 나를 친다, 목사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11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성도들 가운데 제게 오셔서 정말 걱정 어린 눈길로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감이 뿜어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경험이 전임지에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질머리가 좀 고약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마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제 친구에게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내려갔더니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잖아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그 교회가 갈등이 폭발이 된 거예요. 나 참 감사하게도 눈도 뜨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준 저에게는 자신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아의 지독한 아집과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조차도 참 감사한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있는 청년같이 제 인생이라는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재단하고 판정하고 할 수 있다는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이 먼지같이 날려버린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이. 무엇보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가끔 설교하다가 막 빨라지잖아요. 막 빨라지잖아요. 저는 교회 사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된다, 안 돼도 된다, 안 돼도 그 안에 뜻이 있다, 이렇게까지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라는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무한한 영생의 세계라는 바닷물을 다 퍼담을 수 없으니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아집을 내려놔라. 영생 자체인 예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청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입술로는요 하나님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시작도 마지막도 가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청년은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로 얘기하면 육각형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이 자기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자기 주인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면시킨 거예요. 그걸 폭로함으로 직면을 시킨 거예요.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네게 영생이 임하였다 칭찬했을까요? 물론 칭찬했겠죠. 다만 정말 삭개오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무한한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그러나 만약 이 청년이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자기 내면에 자기가 주인 되고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구원이라고 하면 또 더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평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교회 잘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는 그런 명예와 칭찬이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이 청년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다고 해도 예수님은 홍군형을 내셨을 겁니다. 홍군형을 내셨을 겁니다. 그러니 청년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목할 내용은 21절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재물을 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말씀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로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누구를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마포교회가 위대하게 돼가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자. 따르되 최종 승리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자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자, 당장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가. 오늘 본문 아래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내뺍니다. 도망갑니다. 외면합니다. 그 정도로 허약한 본질과 실존과 실력을 가진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종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와 설득하고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승리의 이유와 근거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는 사실은 영생을 이룰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한 번의 성공이나 성취, 그것으로 인한 대단한 감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처럼 한때는 잘했을 수도 있고 한때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말 다시 일으켜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최종 승리가 여러분에 임할 때까지 예수만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게 위대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에서도요,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른다는 것이. 자,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해석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몹시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거기에 보시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훨씬 더 낫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도망간 청년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의로움으로 영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니 네 인생의 바가지를 내려놓고 정말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를 따르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실력을 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때는 아직 십자가 부활 전이에요. 그래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소유가 많아 예수님을 떠난 부자와 달리 비록 많은 재물은 아니었으나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기특한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실까요?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니 잘한 것은 칭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을 잘 다룬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껏 안 들면요, 좀 세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아직은 너에게 십자가 부활이 남았으니 그래, 이 정도 됐다, 칭찬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따른 너희와 너희에게 심판받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를 따른 너희와 너희에게 심판받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조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뭡니까? 사실은 12지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던 게 유다입니다. 근데 굳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유대 사람들 중에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쩌들어 율법을 비롯한 구약의 원뜻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한 이 청년처럼 정말 하나님 얘기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영생조차 나를 위한 영생, 그게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의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밀어놓은 거예요. 내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지 않은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 아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전부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론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착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따르되 끝까지 따를 때에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고착이나 안심만이 신앙이 아니기에 30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아우 됐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됐다, 그런 마음 먹겠죠. 그런데 고착과 안심만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고 결론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잘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네가 정말 끝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위대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목사가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그 교회에 속했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를 때만 오늘을 영생으로, 최종적으로 영생에 속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보니 제 목소리가 막 세지니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복.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온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따르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지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막 명령과 강박이 아니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르되 끝까지 따라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 좌절 속에서 넘어져 있어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일으키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이 청년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쑥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뭡니까? 네 인생의 바가지 내려놓고 네 인생의 바닷물을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영원한 영생인 하나님의 나라인 복에 거는 데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따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따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는 아닙니다. 복주심입니다. 당장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볼라없는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꼭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하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바위가 있습니다. 조약돌이 있습니다. 강물 앞에 가서 던졌습니다. 바위는 가라앉고 조약돌은 떠나요? 아니죠. 다 가라앉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어제 늦게 들어가서 저희 큰놈하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설교를 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뭘 얘기를 하다가 뭐 애가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아빠 그 강물에 던진 건 상관없는데 조약돌 맞으면 아프고 바위돌 맞으면 죽어. 저는 저희 둘째 놈이 너무 기발해가지고 어떨 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항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요. 수치와 잘못했다는 그 자책, 자기 스스로 책임집니다. 왜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된 것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나라는 작은 바가지를 내려놓고 영생의 바다가 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영생 안에 발견되는 복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이 인내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1부는 시간이 맞았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작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담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바가지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영생의 바다이신 예수님 앞에 따르라 하는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다 제 어린 시절에 읽었던 류시아 시인의 그 소금 인형이라는 시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낭송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전한 것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송해 드립니다. 소금 인형 류시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자세한 해제는 하지 못하고요, 소금 인형은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바다로 내려가면 보기에는 소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그 사람도 사실은 바다 같아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인형처럼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마치 소멸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당신과 한 몸을 이룬 사랑 자체가 내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던지듯이 예수님을 따라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만 허락되는 복을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이 끝났을 때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첫째 것이 지나간 영광에 여러분이 발견될 겁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